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로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된 대로 한다면 한 3주에 걸쳐서 오늘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냥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해도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일이 정리되어지면 좀 쉬고 쉴 수 있을까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각지 않은 일이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을 또 해결해야 하고 그걸 또 성취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싸워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것은 분명 오늘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와 희망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또 오늘을 그런 대로 또 이겨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학자였던 심리학자였던 에유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정의하는 몇 가지 중에 그 한 가지를 인간은 희망적 존재라고 해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희망적인 존재다. 인간만이 희망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이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지탱하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일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일이 또한 해결될 것이고 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명제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결국 오늘도 멋지게 살아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잠언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천국 백성 되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모든 것은 네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네 앞에 펼쳐져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해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으로서 그는 문무를 겸비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멋진 삶을 살아냈던 자인데 이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었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이 오늘 잠언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결국 내가 무엇을 하고자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여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언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희 행사를. 여기 행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일, 어떤 내 앞에서 내가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할 모든 일들을 행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야말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과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해결해야 되고 이것 또한 치료해야 되고 이것 또한 피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죠. 그것을 우리 앞에 주어진 행사라. 근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오늘 간단합니다.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에 뭐 목사님 그 말씀만 맡겨드리면 되지요 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성경 원문 속에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에 과연 이 맡기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분명 어떤 것도 맡길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내가 맡겨드려야 하는데도 맡기지 못하고 그 짐을 내가 지고 그 문제를 내가 안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안고 고생하지 말고 그거 안고 걱정하지 말고 그거 안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맡긴다는 말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의미가 주어지기에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너희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맡기면 이루어 줄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너희 행사를 내게 맡겨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맡기면, 네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맡기라는 말씀은 믿는다는 말씀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주어질 수 있는데 맡긴다, 의지한다, 믿는다. 이 세 가지가 동의어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라고 하는가? 날 믿어라. 왜 믿으라 하시는가?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맡겨드려라. 그를 의지하면, 바타우, 의지하면, 여기 의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믿다라는 말이에요. 의지하는 말이 믿다라는 말이, 믿으면 어떻게 하는가? 맡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네가 안고 있지 말고, 그것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원리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의 현장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우성을 쳤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한번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불러 내게 맡긴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주님께 맡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현장이 그랬어요. 예.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그야말로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주가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지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맡기고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맡기고, 근데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라는 말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해결하면 주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맡겨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것이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병 환자들로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덤가나 이런 데 외진 데서 그냥 예수님에게 소리만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보시고 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의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고침을 받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맡겨야 되는가, 맡기는 것이 왜 믿음인가 라고 하는 원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병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맡기는 외침을 그들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는 그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해요.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이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고침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나병 환자 10명들은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나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맡기고 믿었던 그들은 문둥병이 있는 그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가다가 고침을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께 맡겨드림은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맡겨드리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행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오늘도 이 문제를 내가 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내가 의심하고 있는가, 내가 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기라고 주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안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나를 믿어라. 주께서는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하늘 백성된 우리들의 발걸음이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정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마다 많이 들었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림은 믿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에 부합하기 위해서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우리 성도님들의 행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던 중에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야말로 교회의 역할을 했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에게 오십니다. 주여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같이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길을 떠나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쌉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하는데 누가 된 줄 어떻게 알면 누가 됐겠습니까? 아니야.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있어 이 말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머리 숙여 저 구석에서 자기가 손을 대었음을 밝힙니다. 그 여인이 바로 12의 혈류증을 앓아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있는 돈 다 허비하고 사람들 속에 섞여 살 수도 없이 저주의 상징이 됐던 그 여인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용감하게 주님의 뒤로 몰래 와서 그가 고백한 대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었고 맡겨드림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행위도 안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축복기도 안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었고 예수님과 아무 무관하게 왔던 이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됐느냐? 자기 믿음은, 그 여인이 소유했던 믿음은, 그 여인이 맡겨드릴 수 있었던 믿음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고쳐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현재 없어도 내가 행동할 때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아도 행동할 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모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도하셨습니까? 아무도 본이 없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다 못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아멘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소유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 조금도 가감 없이, 의심 없이 아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허무맹랑한 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손에 뭐가 잡히지 않는다고, 내 눈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멈춰 서지 마시고, 주가 가라 하셨으니 주가 보라 하셨으니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보이게 하실 것이고 채워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맡기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 고쳤듯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입술이 믿음이기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